마가복음 1장 29절이네요. 마가복음 1장 29절. 마가복음 1장 29절. 지난번에는 회당에서 주님께서 기적을 베푸셨는데 오늘은 베드로의 장모를 집에서, 이제 회당이 아닌 집에서, 친구의 집에서 고치시는 장면이 나오네요. 29절. 그들이 회당에서 나와, 회당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성전에서 제사를 지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들이 이런 예배당 같은 장소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서 주님께 예배드리던 장소고, 그 회당의 문화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속되어져 내려왔다 그랬죠. 그래서 지금 서양에 가면 유대인들이 모이는 예배당을 여전히 지금도 회당이라고 합니다. 시나고그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회당에서 나오셔가지고 곧바로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는데, 이 네 명은 지난번에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부르신 네 명의 제자였죠. 첫 번째 제자였고 직업이 다 어부였다고 지난 시간에 한번 우리가 살펴봤고요. 시몬의 아내의 어머니가 열병으로 앓아누웠으므로 그들이 곧 그녀에 관하여 그분께 아뢰매, 그분께서 가셔서 그녀의 손을 잡아 그녀를 일으키시니 즉시 열병이 그녀에게서 떠나고 그녀가 그들을 섬기더라.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시몬 베드로는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제1대 교황이라고 그렇게 선정을 했는데, 1대 교황은 장모도 있고, 즉 아내가 있고 장모가 있었는데 2대부터는 결혼을 안 한 사람이 교황이 됐으니까 이게 뭔가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가 모순이 된다는 사실을 글쎄요, 그 가톨릭 신자들은 알고 있는 건지 모르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간 참 우리가 보기에는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자, 그건 그렇고요. 중요한 거는 여기 보니까 주님께서 치유를 해주셨고, 그 치유한 장모님이 금방 일어나셔서 얼마나 건강을 빨리 회복했는지 그들을 섬기더라 했습니다. 그렇죠? 우리도 영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혼이 치유받고 난 다음에, 회복이 된 다음에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거지, 주님을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게 주객이 전도된 것이죠. 거꾸로 된 것이죠. 우리가 은혜로 우리의 혼이 치유받고 그 다음에 주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순서다. 이거 한번 영적으로 적용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죠. 그냥 바로 즉시. 자, 그래서 소위 말하면 요즘에 이 은사주의 집회에서 병 고치는 신유 집회 같은 데 가면은 기도를 했다가 두들겼다가 또 다시 또 막 외쳤다가 막 온갖 정말 우리가 보기에는 말이 안 되는 짓을 하는데, 성경에서의 치유는 이렇게 즉시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렇게 기도를 오래 하고 어떻게 하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다음 32절로 가셔서 34절까지, 날이 저물어 해가 질 때 그들이 병든 모든 자들과 마귀 들린 자들을 그분께 데려오니 온 도시가 함께 문 앞에 모였더라. 그분께서 갖가지 질병으로 앓는 많은 자들을 고치시고 많은 마귀들을 내쫓으시되 마귀들이 자기를 앓므로 그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자, 날이 저물 때란 얘기는 저녁 6시가 되어서 이제 안식일이 끝났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안식일에는 병을 고치거나 하는 그런 것들을 일체 다 중지하잖아요. 그래서 안식일이 끝나는 순간에 막 우르르 이제 빨리, 마치 우리가 시간이 돼서, 그렇죠? 약국문이 열리면 마스크 사러 우르르 가듯이 이제 딱 해가 져서 안식일이 끝나는 그 순간에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치유받기 위해서 이제 몰려들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고치시고 그 다음에 마귀들을 내쫓으시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 지속되고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마귀들을 내쫓으셨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옛날 성경에는 이걸 귀신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귀신은 죽은 사람의 혼백이 떠돌아다니는 것으로 지금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이 세상에는 귀신들이 떠돌아다니지는 않습니다. 죽은 사람의 혼은 죽는 즉시로 하늘나라로 셋째 하늘로 올라가든지 아니면 지옥으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떠돌아다니거나 그런 것은 전혀 엉터리예요. 그래서 속지 마시고요. 그렇다면 뭐 혼백을 뭐 보고 뭐 그다음에 무슨 귀신이니 좀비니 뭐니 온갖 이런 영적인 것들은 다 뭐냐 그런 속임수죠. 그런 악한 영들 또는 더러운 영들이라고 성경에 악한 영들, 더러운 영들, 마귀들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영적인 존재들이 있다는 사실은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들에게 의해서 속아서 그것이 마치 죽은 누구의 뭐 혼백이라는 둥 이렇게 착각을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에 마귀는 대문자로 우리가 그 사탄을 나타낼 때는 마귀 굵은 글씨로 영어로는 devil D자 대문자 크게 쓰고 그 다음에 마귀들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대문자로 그죠? The Son of God.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 Sons of God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마귀와 그의 마귀들 이렇게 성경에는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5절서부터 39절까지 새벽에 아직 날이 밝기 훨씬 전에 그분께서 일어나 나가서 외진 곳으로 떠나 거기서 기도하시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있어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기도라고 했고요. 특히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주 기도하고 계신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 터지고 나서 기도에 관해서 한 10번에 걸쳐서 우리가 수요일날 공부를 했는데 그중에 예수님의 기도 생활이라고 하는 테마가 한 번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어느 때 기도하셨는가 보면은 정말 다양한 경우에 항상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시고 자신의 일을 수행하신 것을 우리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한번 본 적이 있었죠. 여기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새벽같이 일찍 일어나셔서 기도하신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시몬과 그와 함께 있던 자들이 그분의 뒤를 따라가 그렇죠. 제자들의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지 예수님을 흉내내는 것이 아닙니다. 왜 이런 표현을 쓰냐면 성경에 따르면 킹제임스 성경에는 예수님을 따르더라 이게 따르는 자 우리는 예수님을 follow라고 하죠. 요즘에 뭐 SNS 댓글에서 누구가 이렇게 좀 멋진 사람이 하나 있으면 그 사람 팔로워가 돼가지고 계속 그들을 뭐 따라다니는 그런 용어로 쓰이는데요. 성경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 바울이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따르라. 그런데 이 표현을 본받으라라고 우리 성경에 되는데 본받으라까지도 그렇게 나쁜 표현은 아닌 것 같아요. 뭐 억셉트가 돼 받아들여지는데 영어 성경들에서는 이걸 어떻게 변개시켰냐면 imitate라 흉내내라. 예수님을 흉내내는 건 아니죠. 그거는 가짜란 뜻이겠잖아요. 그죠? 우리가 보석도 진짜 보석 말고 그게 너무 비싸니까 imitation이라 해서 그걸 흉내내서 그냥 가짜 인조 그런 인조 보석 같은 거 만들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예수님을 흉내내고 따르는 것은 아닌데 그 중세 저 신비주의 작가 중에 이런 작가 이름을 제가 잊어버렸는데 하여간 그 예수님을 본받아라는 책을 누가 썼는데 그 본받아라고 하는 표현이 영어로 imitation이라고 돼 있어서 imitation of Christ라는데 이건 정말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을 따르는 거니까 우리 following Christ라고 해서 올바른 표현이라는 것이죠. 그런 표현도 우리가 좀 주목해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그분을 만나서 그분께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하거늘 이미 소문이 얼마나 많이 퍼졌겠습니까? 그렇죠? 그냥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다 찾아 나왔는데 38절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다음 거울들로 들어가자 내가 거기서도 선포하리니 이런 까닭으로 내가 왔노라 하시고. 자, 사람들이 몰려오면은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야, 내가 인기가 있나 보다 하고 와 어디야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계획하에 거기에서는 충분히 자신의 일을 다 수행하셨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사람의 눈치를 보고 거기에 따라 마음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자기가 하셔야 될 일은 복음을 듣지 못한 다른 고을에 가서도 전파해야 되겠다. 그래서 다른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게 39절이죠.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며 그들의 회당들에서 선포하시고 또 마귀들을 내쫓으시더라. 자, 그러면 이제껏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을 한번 좀 몇 가지로 정리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사도행전 10장으로 가시면 예수님의 생애를 요약해 놓은 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수행하시고 계신 것과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죠. 사도행전 10장으로 가시면 예수님의 생애가 간략하게 요약이 되어 있는데 (38절)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님께 성령님과 권능으로 기름을 부으심에, 이건 우리가 마가복음 앞부분에서 봤죠. 그분께서 두루 다니시며 선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억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선을 행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유익한 일을 하시고 그 다음에 마귀들에게 억눌린 사람을 고치셨는데, 이 선을 행하신 것 중에서 가장 큰 것은 복음을 선포하신 것이죠. 그 다음에 가르치신 것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1장으로 다시 돌아오셔서 지금 예수님께서 수행하고 계시는 핵심 사역은 내용이 무엇인가? 5가지로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마가복음 1장 14절에 예수님의 사역의 첫 번째는 선포입니다. 이제 요한이 감옥에 갇힌 뒤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여 preach,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첫 번째 수행하신 사역이죠. 예. 자, 그래서 죄의 종이 되었던 자들에게, 속박된 자들에게, 비참한 자들에게 복된 소식, 구원의 소식을 선포하는 그러한 선포의 사역을 수행하셨고, 두 번째로는 21절로 가셔서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즉시 안식일에 그분께서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분의 교리에 깜짝 놀라니 이는 그분께서 권위를 가진 자로서 그들을 가르치시고 서기관들 같이 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이더라. 자, 그러니까 두 번째는 가르치신 것이에요. 무지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풀어서 설명을 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교회 사역은 이 두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 선포된 말씀에 반응하도록, 때로는 권고하고 때로는 책망하고 때로는 경고하고 때로는 위로하고, 하여간 선포, 그걸 우리가 설교라고 요즘은 표현하죠. 설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 두 번째로는 가르치는 것, 성경 공부, 설명해 주는 거죠. 무슨 뜻인가 하나하나. 그래서 진리를 잘 풀어서 예수님처럼 그랬더니 사람들이 깨닫았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행하신 두 번째 사역은 바로 선포하는 사역이셨다. 두 번째는 가르치는 사역이셨다. 세 번째는 마귀들을 쫓아내는 사역인데 25절, 예수님께서 그를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그 부정한 영이 그 사람을 쥐어뜯고 큰 소리를 지르며 그에게서 나오므로. 저 마귀들에 의해서 지금 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자들을 해방시키시기 위해서 쫓아내셨고요. 자,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의 장모를 또 어떻게 해요? 질병에 걸린 자를 고치셨죠. 자, 이게 이제 4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40절서부터 우리가 지금 보려고 하는 것, 45절까지가 이제 5번째 예수님의 사역인데, 나병을 고치셨는데, 이것은 병을 고치셨다는 것은 아까 열병과 관련지어서 우리가 표현할 수 있고, 이것은 나병을 고치심으로써 그 사람을 정결케 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능하도록 만들어 주신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의 5번째 사역인데, 이 40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입니까? 40절. 한 나병 환자가 그분께 와서
그분께 간청하며 그분께 무릎을 꿇고, 이 무릎을 꿇은 것은 마태복음 8장으로 가면은 경배하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는 것과 경배는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죠. 물론 무릎을 꿇는다고 하는 것이 그냥 곧 경배냐 그건 아니지만, 경배할 때는 대부분 다 이 하나님의 경외를 표현하는 방식으로 무릎을 꿇죠. 그분께 이르되 주께서 원하시면 나를 정결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매, 자, 더럽혀진 이 나병으로 더럽혀진 것을 정결하게 하는 장면이죠.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라. 죄송합니다. 내가 원하노니 정결할지어다. 정결케 되라 이 말이죠. 정결할지어다 하시니라. 그분께서 말씀하신 즉시 그 나병이 그에게서 떠나고 그가 정결하게 되니 그분께서 그에게 엄히 명하시고 곧 그를 보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삼가 너는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내 길로 가서 제사장에게 내 자신을 보이고 또 내가 정결하게 되었으므로 모세가 명령한 그것들을 드려 그들에게 증거로 삼으라 하시니라. 그러나 그가 나가서 그것을 많이 알리기 시작하여 널리 퍼뜨리므로 예수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도시로 들어가지 못하고 다만 바깥의 외딴 곳에 계시니라. 그들이 사방에서 그분께 나아오더라. 자,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지금 네 가지를 정리했는데, 첫 번째는 선포, 두 번째는 가르침, 세 번째는 병고침, 마귀를 쫓아냄, 네 번째는 병고침. 자, 이 다섯 번째 예수님의 사역의 다섯 번째는 정결케 하심이죠. 정결케 하심. 자, 나병 환자. 성경에 보면은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그 특성과 우리의 죄와 비교해 볼 때 아주 유사점이 많죠. 나병은 더럽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깨끗이 정결케 함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 정결케 함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얘기하는 것처럼 피로 말미암아 정결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나병은 인간의 힘으로는 고칠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도 우리의 죄들로부터 깨끗이 씻기려면 하나님의 피인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필요하듯이 하나님에 의해서만 치유가 될 수 있고, 그 이외에도 하여간 우리가 기회가 되면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나병과 죄와 관계는 아주 상관관계가 아주 많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데요. 자, 여기서 지금 나병 환자가 그분께 나왔는데 이건 대단한 용기입니다. 왜냐하면 나병 환자는 다 격리되어 있어서 함부로 나올 수도 없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지나가도 자기에게 다가오지 못하게 해서 부정하다, 난 더러운 자다, 난 나병에 걸린 더러운 자다 하고 사람들에게 외쳐서 사람들이 자기에게 다가와서 전염되지 않도록 해야 될 의무가 있고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요즘 표현으로 죽기 살기로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 하여간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것은 대단한 정말 용기와 그 다음에 믿음을 갖고 그분이 소문을 들어보니 그분은 틀림없이 지금 여러 정황으로 볼 때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왔는데요. 자,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뭐라고 얘기했느냐. 주께서 원하시면 나를 정결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자,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고 전능하신 분인 건 맞는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아니신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가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도 성경에서 요한 1서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무엇이든지 그분의 뜻대로 구하면 들어주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지난번에 우리 암송했던 성경 구절은 구하라 그래야만 찾을 것이요 받을 것이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가지만 하면 우리가 기도만 하면 무조건 다 응답된다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고 독이 되는 것을, 나쁜 것을, 또 우리에게 영적으로 유익이 되지 않는 것을 주실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건이 있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주께서 원하시면, 주님의 뜻이라면 이런 뜻이죠. 사실 글쎄요, 이 번역 자체를 제가 시비를 걸려고 하는 건 아니고, 이 동사 will이라고 하는 동사는, 영어의 will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동사로 쓰일 때가 있고 명사로 쓰일 때가 있는데, 명사로 쓰일 때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가 번역합니다. 그죠? The will of God, 하나님의 뜻 또는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의지를 갖고 있느냐, 고칠 의향이 있으시냐 없으시냐, 그거죠. 예. 그래서 이 will이라고 하는 단어를 아마도 번역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이라고 하면은 그
제가 볼 때는 이 의미가 좀 더 살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니죠. 그렇죠? 원하신다면, 이렇게 주로 우리 거는 다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영어 단어는 우리가 원한다 그러면 영어의 want, want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된 게 아니고, will이라고 하는 단어로 동사로 쓰이기도 하고, 명사로 쓰이기도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런 뜻이 강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원하시면 나를 정결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정결하게 하실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추호도 의심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이게 중요한 거죠.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 이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은혜로운 말씀이죠. 왜?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다. merciful. 그 다음에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compassion. 불쌍히 여긴다. 우리 NGO라 그러나요? 요즘에 보면은 NGO 중에 컴패션이라고 하는 NGO가 있어서 상당히 아주 뭐 좋은 일을 많이 하죠. 뭐 그것 이외에도 좋은 일 많이 하는 그런 단체들이 많습니다. 이름도 잘 지으셨어요. 컴패션. 컴패션이란 말은 이제 동정, 불쌍히 여긴다. 우리 동정심을 그래요. 동정심을 컴패션이라고 하는데, 그 단어를 어원으로 보면 컴이라고 하는 말은 함께란 뜻이에요. 컴퍼니라든가 컴이라고 해서 항상 함께. 패션이란 말은 고통이란 말이에요. Passion of Christ. 여러분 영화도 있죠. 영화 제목도 있죠. 예수님의 고통. 그러니까 고통을 함께 나눈다 이런 뜻이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불쌍히 여긴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고통을 내가 마음으로 함께 하는 것. 우는 자와 함께 우는 것. 그것을 compassion이라고 그러죠. 예수님은 항상 우는 자와 함께 우시는 분이시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은혜로운 일인가. 그렇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지난주에 우리 읽어보세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지난주가 아니구나. 이번 주에 하나님은 올바르신 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이거예요. 이 세상에 올바르고 딱 부러지게 그런 사람은 많지만 그 사람들이 대개다 보면은 우월감해져서 좀 자기보다 도덕적으로 떨어진다든가 이런 사람들 다 깔봅니다. 바리새인들 같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올바르신 동시에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죠. 자, 그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내가 할 의지가 있다. I will. 영어로 얘기하면 I will이에요. I will. I want가 아니고 I will. 정결할지어다. 말씀 한마디를 했어요. 42절 그분께서 말씀하신 즉시 빛이 있으라 하면 뭐예요? 즉시 빛이 있고, 물들은 생명을 내라 그러면 즉시 순종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곧 뭐예요? 실체죠. 말과 실체가 같이 가요. 말하시면 바로 리얼리티가 나타나는 거예요. 말만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은 뭐예요? 말하고 그 다음에 실체가 없어. 그렇죠. 예. 뭐 우리나라 정치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우리도 말하고 식어 사는 경우가 어디 한두 번입니까? 하겠다 그러고 안 한 경우가 뭐 셀 수도 없이 많죠. 우리. 그렇죠. 예. 자,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예수님은 말씀하시면 바로 그것이 즉시로 이루어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기서 입증되었네요. 그렇죠. 내가 원하노니 정결할지어다. 더더군다나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인간의 힘으로는 치유될 수 없는 것임을 우리가 잘 알지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여기에서 우리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정결케 되지 아니하고는 성전에 가서 예배도 드릴 수 없잖아요. 하나님과 교제가 불가능한데 이제 가능하게 되었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분께서 그에게 엄히 명하시고 곧 그를 보내시며. 만약에 요즘에 그 신유 집회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람이 딱 했더니 안수기도를 했더니 병이 났다. 그럼 어떻게 했어요? 수많은 사람들한테 여러분 보십시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나오세요. 간증하세요. 그러면 간증하고 뭐 또 그러면 이제 자기가 뭐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막 울시대고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그런 게 없으세요. 오히려 뭐라 그랬어요? 곧 그를 보내시며. 사람들의 주목을 받으면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음으로써 본래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시는 것에 방해를 받기 때문에. 그렇죠? 와와 소리를 지르고 뭐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빨리 보내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목적이 이 사람이 율법에 정해진 규례에 따라 제사장에게 가서 나병 다 나았습니다. 이제 점검해 주십시오. 확인해 주십시오. 하면 제사장이 그거를 점검하고 기다렸다가 한 일주일 기다렸다가 확실하게 증언이 되면 이 사람은 나병에서
다 완치됐다고 선포하고 그때부터 그는 성전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거를 지금 하나님에 가서 빨리 네가 해야 될 일은 사람들한테 가서 떠들지 말고 나 병 났다고. 자, 그래서 여기 뭐라고 했나 보십시오. 그에게 이르시되 삼가 너는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보면은요, 이사야서에도 그런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들 아마 기억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는 외치지 아니하고 자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것을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굉장히 조용하고 차분하고 온유하게 자기 사역을 수행해서 사람들에게 막 공개적으로 막 떠벌리면서 내가 대단하대. 그죠? 예. 요즘은 뭐 SNS에서 그냥 자기를 알리려고 서로들 난리야. 뭐 자꾸만 뭐 써가지고 보내는데 이게 한두 개가 와야지 뭐지. 그잖아요. 막 뭐 어떤 사람은 막 뭐 목상도 보내고 막 성경 구절도 보내고 뭐도 보내고 그 마음은 다 알겠어. 근데 그걸 언제 다 보냐고. 혼자 조용히 묵상하면 되는 거 아닌가. 저는 뭐 귀찮아서도 못합니다만은, 그러니까 요즘은 자기 PR 시대인데 예수님은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일만 차분하게 수행하고 계시죠. 그래서 아무에게도 말도 하지 말고 내 길로 가서 제사장에게 내 자신을 보이고. 왜? 율법에 써 있지 않느냐. 네가 다 나았는지를 제사장이 최종 판결을 내려야 되니까 고침받은 것을 보여주라 이거지. 그럼 제사장이 율법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쫙 점검해 보니까 완전히 다 완치됐다. 그러면 선포하고 다음 주부터 성전 예배에 참석하라 이렇게 되겠죠. 내가 정결하게 되었으므로 모세가 명령한 그것들, 이게 바로 그거죠. 를 드려, 예물을 드려서 그들에게 증거로 삼으라 하시니라. 근데 문제는 어떻게 됐어요? 이 사람이 그러나 그가 나가서 그것을 많이 알리기 시작하여 널리 퍼뜨림으로. 뭐 이 사람 탓을 할 수가 없죠. 이 사람으로서는 그걸 알리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나 다 났어. 예수님이 고쳐줬어. 얼마나 고마우신 분이야. 뭐 잘못된 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복음 전하는 것과 봤을 때 하나도 잘못된 건 없는데, 문제는 뭐냐? 그것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이 방해를 받은 게 이제 문제죠. 여기 나와 있잖아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도시에 들어가지 못하고, 예수님은 사역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냥 구경하러 오고 몰려들고 막 바글바글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으쌰으쌰하고 막, 그렇게 되면 본래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사역을 수행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도시에는 못 들어갔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어떻게 해요? 다만 바깥의 외딴 곳에 계시니라. 그들이 사방에서 그분께 나오라.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방식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았는데요. 기도하실 때도 그랬잖아요. 아까 외진 곳으로 떠나 거기서 기도하시니라고 35절에 써있죠. 여러분들 마태복음에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기도할 때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골방에 들어가서 조용히 하라 그랬죠. 아무도 모르게. 그러면 은밀히 기도하면 하나님은 드러나게 너에게 보상하신다. 그런데 드러나게 막 알리고 나 금식 중이야, 나 기도 많이 했어, 뭐 만약에 떠벌리면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네 하고, 너는 받을 보상을 이미 다 받았으니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게 하나도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리의 섬김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찬송이 됐던 우리의 헌금이 됐던 뭐가 됐든 다 unto God, 하나님께 하는 거지. 이걸 사람 보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 이렇게 봉사 많이 했는데 왜 안 알아주는 거야? 왜 안 알아주는 거야? 이런 분들도 과거에 계셨대. 그래서 내가 좀 이상하다. 난 그게 아닌 것 같았는데. 아주 오래전이지만 하여간 그런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이제 그 자매님들이 이제 봉사하시겠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막 목회자들 식사 봉사를 이렇게 했는데 거기까지는 좋았어. 근데 이제 교회에서 이제 뭐 참 이렇게 봉사하셔서 참 은혜롭게 잘 고맙게 받았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지난번 교회에서는 목사가 봉사하면 그 다음 날 그냥 밥도 사주고 막 칭찬도 해주고 막 그런데 이 교회 목사는 무슨 말도 밥 한 끼도 안 사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거 바라고 했나? 뭐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수고했다고요. 밥도 사주고 뭐 그건 좋은데 그걸 안 했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말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자신의 속마음을 너무 드러내 보이는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항상 그렇다고 해서 그냥 막 일부러 숨는 건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주님 뜻대로. 기도도 하나님한테 한 건데 뭘 알릴 필요가 뭐 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다시 돌아오셔서 자, 몇 가지 한번 좀 짚고 넘어갈 게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딱 읽으니까 야, 기도 응답 받을 수 있겠구나. 근데 문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하나님의 뜻이면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도 뭐라 그랬어요? 자신이 겟세마네에서 마지막 순간에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내 뜻과 아버지의 뜻이 일치하면 아버지가 응답하시면 좋지만 만약에 아버지의 뜻과 내 뜻이 다르면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야 올바른 기도고 정당한 기도라 이 말이죠. 그렇죠? 자, 예를 들면 우리 잘 아는 사도 바울의 경우는 어땠습니까? 성경에서 그것을 사탄의 사자는 이제 메신저라고 그랬고요. 그다음에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할 만큼 가시가 몸에 박혀 있으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표현할 만큼 정말 고통스러운 그 질병이, 고통이 계속 죽을 때까지 자기를 따라다니고 있으니까 기도를 했는데 3번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내 은혜가 내게 enough, 충분하다, 이게 족하다, 이게. 지금까지 너에게 베푼 은혜로만도 충분히 너는 그 고난을 이겨내고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 이런 뜻으로 얘기했어요. 오히려 네가 약해야 내 능력이 너를 통해서 표현될 수 있다. 그랬어요. 대부분 신앙생활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 be strong, 강한 믿음을 강하게 주시옵소서 막 이렇게 하는데 그게 잘못된 건 아닌데 뒷부분에 in the Lord, 주 안에서 강건하라. 주 안에서 강건하라는 얘기는 뭐냐면 자기의 의지의적 어떤 각오에 의해서 나오는 어떤 신념이나 믿음이 강하라는 뜻은 아니라는 거죠. 주님 앞에 너무나 불가능하고 힘들고 안 되고 약하고 힘들지만 주님이 도와주셔서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면 당연히 바울처럼 뭐라 그러겠어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자기가 알 거 아니에요. 자기가 막 정말 막 있는 힘을 다해서 뭔가 성취를 하면 당연히 어깨가 펴지죠. 야, 내가 했구나 하고 정말 나로서는 불가능할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 그냥 믿음으로 맡기고 나는 나야 가오니 주님께서 도와주십시오 했더니 성취가 됐다. 그러면 자기도 알 거 아니에요. 이건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것이구나. 그러니까 바울처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한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지. 이것을 무슨 겸손해서 아니면 무슨 뭐 자기를 낮추기 위해서 의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알 거 아니에요. 자동적으로. 자기의 마음 상태가 얼마나 절망적이고 나약하고 무기력했는가. 그런데 하나님께 의탁하고 의지했더니 그분께서 응답하셔서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의 이와 같은 구절들을 보면서 이 목회자들이 가끔 가다 보면 마치 기도만 하면 그냥 뭐든지 다 이루어질 것처럼 이렇게 너무 치우친 설교를 하게 되면 죽어라고 기도해서 응답 못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기도해봐야 아무짝에도 소용없어. 이렇게 또 설교하는 건 또 다른 극단이죠. 그러죠? 왜? 네 마음 상태를 보니까 네 뜻하고 하나님 뜻하고는 다른 것 같아. 그러니까 네 뜻대로 기도해봐야 아무짝에도 소용없어. 그건 맞는 말이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하는 것은 맞지만 하나님 앞에 가서 내 뜻을 구하고 자꾸만 하나님과 친숙하고 자꾸 교제하다 보면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소중하고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점점 깨닫게 돼서 뒤에 자기 뜻을 내려놓고 혹시라도 자기 뜻이 정말 하나님 뜻에 어긋나면 그것은 원치 않습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보기에는 분명히 이게 아버지의 뜻이 맞아 라고 생각했지만 그거는 이제 내 생각이고 그래서 우리가 자기가 원하는 바를 하나님께 고하지 말라 그런 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다 고해야죠.
그러나 그 중에서는 우리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할 수도 있고요. 모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조심해야 되겠다. 그렇게 좀 짚고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40절서부터 45절까지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섯 번째 사역, 정결케 하시는 사역. 왜 그런가?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결케 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제사장에게 가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사람 정결케 됐습니다. 이제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 드려도 됩니다. 그렇죠? 오늘날 우리로 치자면 이제 우리는 주님 앞에 언제든지 나아가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주님과의 교제를 해도 아무 문제가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마음속에 죄를 품고 있으면 그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지도 않고 가증스럽다고 성경에 말씀했잖아요. 그걸 다 자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씻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물들러 우리를 정결케 해서 우리가 정결한 상태에 가서 주님을 만날 수가 있지.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가 나아가는 것조차도 깨름직하죠. 내 마음에 죄악을 품고 있거나 내가 지금 죄를 지은 상태가 있다면 그것이 해결되지 않은 채 어떻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막 함부로 나아갈 수가 있겠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그 베드로의 장모가 치유된 것은 질병의 치유와 관련이 있고 이것은 나병의 치유는 정결케 함과 연관이 되어 있어서 그 두 가지 다른 측면이라는 것을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1장을 우리가 마무리 지어서 1장 속에서 예수님의 다섯 가지 사역을 살펴봤다. 기억하시면 좋겠네요.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것, 말씀의 선포, 복음 선포. 두 번째, 가르침, 진리, 교리를 가르침. 그렇죠? 세 번째, 마귀들을 축출하심. 네 번째, 질병을 치유하심. 다섯 번째, 우리를 정결케 하심. 그렇죠? 예.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저에게 이 모든 것들, 이 다섯 가지의 복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꺼리낌 없이 교제할 수 있게 하시는 그 은혜를 감사하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